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고 그 중간에 14절로 18절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재물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세상 재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주어진 물질과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중에 특이한 것은 이게 비유냐 실제 이야기냐 라는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실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오늘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당시에는 누가 더 유명했겠어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하고 거지가 살아있을 때 누가 더 유명했겠습니까? 분명히 부자가 더 유명했어요. 부자가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의 이름이 알려졌을 터이고, 거지는 이름도 아마 모든 사람이 몰랐을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다. 파라르라는 그런 성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는 아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부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 엘르아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꾸 실제 얘기처럼 이걸 보려고 하면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읽어보면 자칫하면 이게 꼭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가,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종말론으로 본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는 걸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영은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은 땅에 묻히게 되죠. 그죠?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지금 아브라함은 영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지만 육신은 아직 땅 속에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영과 신령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순간은 최후의 종말 때에,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과 비교해 볼 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잘못 오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야말로 물질간에 대한, 재물간에 대한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생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지금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 아주 오래 사는 거죠. 아주 오래 사는 거죠. 하지만 영혼이라는 시간 세계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100년을 산다, 야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럴 것 같지만 영원한 세상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네 삶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 깜빡할 사이의 선택이 뭘 결정해요?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80년도를 기억하는데 금성이라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텔레비전을, 칼라 텔레비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순간에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하느냐가 10년을 좌우한다. 그 광고가 빅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성의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팔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그걸 조금 바꾸어서 이 생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에서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생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단 말입니다. 오늘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소외계층에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부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근데 부자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러웠다는 거죠.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베옷을 입지 못해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부자는 아주 사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에 빠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하루 매일 뭘 즐길까, 뭘 하고 놀까라는 거기에 빠져 있는 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하며 주님께 나가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자의 모습은 완전히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죠. 날마다 잔치하고 쾌락으로 신나게 띵까띵까 사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인생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잔치상에 조금만이라도 띄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거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이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목사님 모았는데 무슨 맨날 목사님 그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실까?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린 다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 주고 또 지혜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편협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 물질, 건강, 재능,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왜 맡겨주었느냐? 나 혼자 먹고 즐기라고, 엔조이하라고, 쾌락을 즐기라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관심 가지지 말고 나만 신나게 살라고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자의 미스테이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헌대가 몸에 있었다.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와는 정반대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고 가난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의 부나 가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 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아니면 그를 거절하느냐, 그를 부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난해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자라도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 선택을 한 자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고통의 지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선택, 눈 깜짝할 사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자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번 결정된 그 영혼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됩니까? 이제 한 번 지옥으로 간 사람, 한 번 천국으로 간 사람은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다.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왕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통해서 갈라진 뒤에는 왕래할 수 없다, 바꿀래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오래전에 손자들 데리고 브룩필드 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맹수들이 사는 곳에 가게 되면 꼭 구렁텅이가 있어요. 관람객들이 있는 데하고 맹수들이 있는 곳에 큰 구렁텅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높은 철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맹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맹수도 사람들 가까이에 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겁니다. 절대로 이미 결정이 된 이후에는 왕래할래야 왕래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연옥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대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깐 머무는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연옥에 있던 식구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후손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대로 안 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에 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래할 수 없고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세를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믿고 어떤 죄악의 유혹이나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말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부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형제들이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뭐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율법대로 살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39권의 메인 테마예요. 주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예수님이 와야만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족장도 안 된다, 지도자도 안 된다, 사사도 안 된다, 왕도 안 된다, 선지자도 안 된다, 제사장도 안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와야 된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모세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는 길만이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도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너희 형제들에게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그렇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면 기적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거예요.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기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삶을 봤습니다. 이 땅에 부와 탐심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사치와 쾌락으로 삶을 일관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그 부자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뭔가 구원 얻을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생에 끝나고 난 뒤에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묵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혜준 권사님이 이거 우리 홍영기 집사님이 좋아하던 국인데 그러시는 거 있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뭉클하든지요. 이혜준 권사님, 홍영기 집사님 우리 만날 겁니다. 만날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생에 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생에 선택을 우리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맡겨준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준 것, 물질 준 것, 재능 준 것, 이 모든 것 다 이것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자고요. 이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뻐기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